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0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2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주셨다 그랬죠. 성령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줄 때는 예,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어디를 주셨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다. 그 에베소 교회의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주어진 이유가 아마 이 말씀을 받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 3대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을 담고 기도가 담기고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먼저 요한과 관련해 주신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우리 세상에 여러분 지역에 교회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느 교회가 기도가 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마음이 담기고 기도되는 게 당연하지요. 이걸 놔두고 그냥 다른 데 기도한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PPT를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자료가 안 갔나요? 그렇구나. 예. 제가 자료를 보내야 되는 게, 자료가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나오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 7별을 붙잡고 7급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이는 주의 종이라 그랬죠. 주의 종을 주님이 붙드시고 온전히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7촛대 사이로, 여러분 1장에 보면 주님이 7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보니까 뭔다고요? 거니신다. 여러분 서 있는 거하고 거닌다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서 있다는 말은 지켜본단 말이고 거닌다는 말은 돌보고 계신단 말이죠. 온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돌보신다. 계시는데 이런 분이 7금제사인 것이 근니시니가 이르시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르신다 그랬잖아요. 이르신다 시대,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를 들을지어다 안 하고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런 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불신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속이에 경일깁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옛날 생각이 날 건데요. 이게 뭐 같습니까? 옛날 텔레비전이죠. 옛날 텔레비전은 밑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로타리로 채널을 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85년도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만 해도 85년도 20인치를 아내가 이제 살림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래 이제 쓰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TV가 교인 집에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뭐 하나 딱 있고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다 알고 있네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쏘는데 요 리모컨이 뭐 때문에요? 센서가 붙어, 센서. 그죠? 요 센서가 딱 붙어가지고 요 센서가 있어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채널도 돌리고 이게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희 집에 전축이 그 센서가 있는 전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TV 앞에 서가지고 리모컨을 눌렀어요. TV가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네? 기도하면서 내가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켜질 리가 없어요. 왜냐? 뭐가 없기 때문에 센서가 없어요. 왜 불신자가 말씀 못 들을까요? 영적인 센서가 없어요. 영어로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저는 다녀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저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 딱 앉으면 찬양대까지는 들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면요 졸려요. 아니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른 예배 참석했다 안 합니까? 세례 공부하니까 이제 세례 받으면 정식 교인이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뭐 이거 다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졸려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 모양은 내가 신자인데 내 영에는 뭐가 없지요? 센서가 안 달린 거야. 센서가 안 달리니까 목사님 웃기는 이야기 하면요 재밌는데 영적 이야기 하면 졸려요. 그래서 요 센서 이게 뭐냐?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돼요? 영적 센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영적 센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오신 이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절 3절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뭘 이렇게 꼭 해줄 충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충고하는 부모가 있고요. 충고하기 전에 네가 요즘 참 나를 잘 도와주고 네가 엄마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참 네가 변화되었고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할 말을 하는 부모가 있는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바로 그냥 이래봐라 하고 바로 그냥 돌직구를 던지면서 바로 지적하고 꾸중하고 그래 하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먼저 불러가지고 네가 좀 잘된 거, 좀 좋은 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 데 있잖아 하고 이래 말하는 게 효과적인 부모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획재집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가 그래도 총각이니까. 획재집사는 어때요? 돌직구를 많이 맞았어요. 획재 니 봐라, 니 참 좋은 점이 있는데 네가 이거 하나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어떤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돌직구를 2번 할 거고 돌직구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2번 할 거다. 그 반면교사가 된 거다. 그죠? 내가 부모에게 이리 받았는데 나쁜 거는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주님이 에베소에 칭찬거리를 말씀합니다. 그 칭찬거리가 뭐죠? 그 칭찬거리를 보면 몇 가지 쭉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인내와 수고가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칭찬할 거리가 뭐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 자, 거짓된 것을 물리쳤다 말인데, 여러분 거짓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거짓된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입구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이단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스티커 붙인 교회가 있는 거 보셨죠? 저는 막 천하의 바보라. 저는 오히려 뭐 신천지 온나, 뭐 이단 다 온나, 그래 말하고 싶어. 그러면 또 이상하게 들릴까봐 그러지. 세상에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만에 든든히 써 있으면 신천지 아니라 만천지가 봐도 복음만에서 변화되고 일어나는 거지. 안 그래요? 전도하러 가도 잘 안 만나지는데 지가 오겠다는데 그걸 왜 문에다가 막아놓고 그래요? 못 오게 만들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 자신 없는 얘기잖아요. 정말 복음의 빛 안에 깨어 있으면 누가 하나 와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를 건드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라면요, 그게 다 드러나요. 아, 이 사람 이상한 데서 왔구나. 이 사람이 다른 걸 퍼뜨리려고 왔구나. 이게 영적인 사기꾼이구나. 이단 사이비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비슷하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사기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주로 여러분, 소매치기 누가 당합니까? 예? 버스에 소매치기 누가 당하죠? 1번 침 흘리면서 조는 사람, 2번 멍하게 바깥 쳐다보고 있는 사람, 3번 눈 반짝반짝 뜨고 있는 사람. 누가 소매치기 당합니까? 예? 멍하게 침 흘리고 있는 사람 다 당해요. 딱 반짝반짝 있으면 절대 소매치기 안 당해요. 교회 누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거짓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러니까 먼저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지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풍성하고 참 구원에 강하게 서 있는 교회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을 물리치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또 칭찬을 받게 되는가 하면, 여기 칭찬 쪽에 가 있는데 이게 따로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가 당을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 니골라 혹시 아십니까? 니골라 어디서 나왔죠? 예,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잖아요. 그러면 그 니골라가 왜 당을 지었을까? 7 집사니까 청년과 칭찬 듣고 인정받았잖아요. 중직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왜 니골라라고 하는 이런 당을 만들었지? 이 니골라가 뭐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영만 바르면 괜찮다 하는 주의예요. 오늘 뭐지요?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말합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영만 최고라. 그러면서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신 죄를 지도 돼. 어떤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영만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영을 따라간다면 육신이 변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영만 따라가면 된다니까, 이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이 바로 되면 영을 담는 그릇인 육신은 바로 되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왜 노랗게 됩니까? 노란 음식을 담았기 때문에 노랗게 되잖아요. 왜 컵이 까맣게 됩니까? 커피 같은 걸 담으면 컵이 나중에 까맣게 되지요. 그죠? 그런데 내용물이 깨끗해요. 깨끗한 음식만 담으면 그릇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릇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오직 영으로만 살고 하면 된다. 이거는 영의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육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말만 나는 영의 다스림 받아 라고 말하는 그 주의가 니골라당이에요. 그래, 초대교회부터 이미 신천지 같은 가르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책망거리가 나옵니다.
그 책망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4절입니다. 그 책망거리가 뭐지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칭찬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제는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교리 중심의 신앙 혹은 나름대로 신학적인 여기에 너무 옳고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배경이 고신적 신앙이 있잖아요. 고신의 이 신앙이 교리, 신학, 그리고 순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랑이 부족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교리 따지고 신학 따지고 이러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겠다 생각이 들고, 아마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는요,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처음 사랑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줄 모르고 진리냐 아니냐 막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일중심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 있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였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헌신하지 않고 지내니까 좀 처음 사랑 잃은 거야.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관계 중심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은 해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지요. 주님과의 관계.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점점 또 남 갖고 뭐 관심이 별로 없고 막 이런 어떤 가운데 있게 될 때요. 그러면 어쩝니까?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보이려고 잘해줘야지, 맛있는 거 줘야지, 뭐라도 해야지 막 이렇게 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남편이 보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막 식단도 바꾸고 정성도 들이고 나를 사랑해서 그런갑다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돈 이거 다 어디서 났노? 이러죠. 그죠? 관계가 회복되면 뭐 안 해줘도 돼요. 아멘에서 별로 없네요. 진짜 중심이 통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사랑이 전달돼요. 그런데 관계는 중요시 안 하면서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거기에 자꾸 묶여 있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아내가 이럽니다. 당신은 뭐 내가 이제 생일이 돼도 결혼기념일이 돼도 뭐 감방도 하나 안 사주고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뭐 안 사준단 말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당신 너무 나를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를 그리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가자. 감방 사줄게. 열 봉지. 그런다고 그러면 사랑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었단 말은 교리,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영적인 거 강조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이면 속에 나는 오직 복음이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세속적인 자기 내면을 뭐랄까요? 포장한 말로 나는 오직 복음만,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기의 내면의 세속적인 이 부분을 오히려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막 바른 진리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의미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막 갈등 속에 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칭찬거리 되어 있었지만 책망거리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이제 5절부터 7절 하게 되는데요. 그 권면을 몇 가지로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지요? 약속도 하면서 말씀을 우리 주시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 어디 떨어졌는지를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이 말은 자기를 점검하는 거지요. 내가 왜 신앙이 이랬겠지? 내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하는 거를 진단하는 거. 꼭 우리가 왜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하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하는, 이거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꼬꼬댁하고 울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이 울 때는 꼬꼬댁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꼬꼬댁으로 안 들리고 코크헨 이래 들린대요. 그래 영어를 보면 코크헨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돼지 꿀꿀을 어떤 답니까? 또 표현이 다르죠. 이상하다. 같이 듣는데 표현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닭이 꼬꼬대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점검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권면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기본 회복이지요. 기본 회복. 이 말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 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바다로 가지요.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이라는 게 알게 되니까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 그런 이야기를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죠?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내가 막 더 뜨겁게 해야지. 그건 여러분 또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 베드로는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담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기본을 회복해라. 그리고 권면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7절에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이기는 자라 해가지고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 이름이 뭐냐? 이기자라. 하여튼 웃게 이름 잘 알려요. 이기는 자 하니까 너무 길잖아. 그래가지고 이기자.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이기자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여기 말하는 이기는 자는 뭐죠?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는, 다른 사람 이기는 게 아니죠. 죄를 이기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지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기억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있었는데 우리 못 먹고 쫓겨났잖아. 어디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이 생명나무에 있는,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거 주워 먹었으면 되는데 선악과 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생고생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거니시는,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붙잡고 성도들을 돌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축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칭찬거리도 있고 때로는 책망거리도 있는데, 기어코 우리 겉면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의 중심이다 이겨지는데, 오늘 우리 선교 연세를 드리면서 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받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지금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를, 간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물질로, 또 선교도 뭡니까? 단기 선교로 일정한 기간 동안 가서 헌신하고 돌아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명을 주어서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일에 참 중심을 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다 교회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정리를 하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억입니다. 80억. 그래서 80으로 늘었더라고요. 80억.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케냐, 또 나이지리아, 또 어딥니까? 예, 말레이시아, 또 어디죠? 예, 중국, 그리고 러시아, 예, 그리고 베트남이 아니고 필리핀, 예, 그리고 우리 군선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 우리 랩런트 이러는데, 이렇게 케냐, 나이지리아 말리 보니까요, 인구가, 저희 교회가 관련된 그 나라의 인구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총 82억 중에 저희가 보니까 22억 나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미해 보이지만 지구촌의 4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은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다 갈 수는 없고, 뭐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나라들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이 중에 보면 최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은 뭐 13억, 얼마 전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냈다 그러죠. 인도가 이제 인구 1위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2위인데, 중국, 파키스탄도 나라 인구가 거의 한 3억 가까이 돼요. 거의 이렇게, 그래서 22억이나 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참 관련된 곳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축복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 육체적인 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센서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거리도 있고 책망거리도 있지만 이게 뭐로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은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계선교회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책망거리도 있었고 칭찬거리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돌이켜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를 통하여 세계선교회 참 중심을 담으며 이 일에 헌신하게 해사오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자사소서 누리는 축복이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